여러분,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같은 민초들, 우리 못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위기를 송두리째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며 느끼는 게 있어. 혹시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우리가 올려드리는 유영모 목사 유튜브 채널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설교는 20수년 전 IMF 시대에 했던 설교들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던가요? 어떤 느낌이 지나가던가요? 그 IMF 시대에 선포했던 설교들인데 팬데믹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던가요? 에덴 동산 이후에 지구촌은 위기촌이었습니다. 위기 없던 시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원시인들의 동굴에도 요즘 살기가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써져 있대요. 네.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성장되기도 하고 퇴보되어지기도 합니다. 성품이, 품성이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더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다 짊어지고 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위기를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당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내 자식들이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때에 이놈들이 내가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견뎌냈으면 좋겠다,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발 내 아이만큼은 아빠가 넘어졌던 것처럼, 엄마가 실패했던 것처럼 초라하게 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라고 느낀다면 잘못 사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때 내 아버지는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서더라, 내 어머니는 어떻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견뎌내더라, 식탁 위에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씨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더라.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의 승리를 추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쌓아가느냐, 기도를 쌓아가느냐, 어떻게 승리를 쌓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내 구실을 하지 못했던 그 창피당한 땅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넘어지고 실패하여 초란 꼴이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쇠막대기를 들고 오셔서 엎드려 뻗쳐, 그래서 100대를 때렸더니 허리가 부러져 죽었다, 그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100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은 흉년을 만나서 이방 땅에 가서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바로 그 해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싹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 해 그
땅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공정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마냥 불공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은 편애가 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애, 불공정,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과 저 안산에 있는 내가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아무개의 아들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아니면은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삭 가정이 만난 위기가 뭡니까? 가뭄과 흉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비가 잘 오질 않기 때문에 걸핏하면은 가뭄과 흉년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실패가 많은 땅, 가뭄이 많은 땅, 흉년 들기 십상인 이 땅이더라, 그런 얘기시죠. 그때의 이삭은 풀이라도 뜯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물이 흐르는 5,000km에 달하는 나일강이 흐르는 그 유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그 땅에 가서 양식이나 얻어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양식을 얻으려고 하니 그 지방의 풍습이, 그 지방의 문화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갈 길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슬쩍슬쩍 넘어가 봐요.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양식이나 얻고 성공이나 가져오면 될 터인데, 이방 문화, 이방 풍속, 이방의 귀신들이 몸에 붙어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작은 것 얻고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큰 것 잃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 이삭이 만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묻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고난은 오는가? 말씀 붙들고 사는데, 기도하고 사는데, 충성하고 사는데 고난이 왜 오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나?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베푸시는 모든 역사가 옳기만 한가, 그 얘기입니다. 이 신정론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 그 고난의 자리지만은 믿음의 자리 지켜라, 약속의 자리 지켜라, 교회 공동체의 자리 지켜라, 기도의 자리 지켜라. 고난이 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네가 믿음을 지킬 수만 있으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야. 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야. 언제나 성경은 고난이 와도 믿음의 자리 지키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견뎌내고 이기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묻힌 막벨라 굴에 그 아버지를 묻어드립니다. 이삭은 언제나 그 큰 태산 같은 아브라함 곁에 기대어 살았지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길이 없어요. 배운 게 아버지가 이때 어떻게 하더라? 애굽으로 내려갔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삭 앞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발길을 붙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매 맞아야 될 이 순간이잖아요. 버림받아야 될 이 순간이에요. 복에 거는 가문이 단절되어야 될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겠다,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가문의 복을 계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복에 그런 계승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계승식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거야. 그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나아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축복, 복에 거는 계승식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온갖 하나님으로 가까이 왔지만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함께해요? 함께 안 하면 이 아이가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세상은 날로 험해지지, 약점은 많지, 가진 것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와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을 형용하는, 따라다니는 형용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만나는 그 위기 상황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여기 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들과 여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의 자손은 다른 자손이에요. 여기 자손은 단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너는 고난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돼.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너는 그 시험 때문에 네가 무너져서는 안 돼. 그 자리 지켜내야 돼. 믿음 지켜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왜? 그 단수 자손이 너희 가문에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자리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식들이 단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흉년 만나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에 더 크던 발목이 잡혔어요. 거기가 블레셋 땅 그랄입니다. 회색 지대지요.
회색지대는 언제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깨를 부추기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당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회색지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응거주춤 신앙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위기 시대를 보내면서 딱 결단하면 간단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나는 지켜낸다. 그러면 간단해요. 시험 들 게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응거주춤 예배자들이 있어요. 이름은 11조인데 온전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응거주춤 11조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의 자리 지킨다. 목은들 붙들고 공동체 자리, 목장의 자리 지킨다. 내가 맡은 그 사역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 지킨다. 그러면 간단한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버린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응거주춤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에 좀 사업을 빵빵하게 일으켜 주시면 어깨 좀 펼 텐데 그거는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들 원서 넣는 것마다 쑥쑥 들어가 주면 좀 큰 소리 좀 칠 텐데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위기 시대에 건강하고 남편이 쑥쑥 성질하고 그러면 어깨 좀 펼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죽었니 살았니 시험 들기 십상이지요. 이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끝나고 미래의 소망도 비전도 끝나야 될 상황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100배나 복을 주셨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조건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내가 굳건히 서 있어서가 아니고 이놈 이러다가 이게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이 바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100배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해 그 땅에서 얼마나 큰 실수를 한 땅입니까? 그해 그 땅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 땅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믿음이 약하고 응급주춤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나서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뭐 조건이 있어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이삭이 받은 못난 놈 떡 하나 더 얻어먹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번쩍 나타나서 온몸을 불고기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눈만 멀고 주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를 살려주신 것,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조금 더 은혜가 깊어졌어요.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6달 7달 만에 태어난 것 같은 영적 미수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늙어막하게 생각해 보니 내가 보통 죄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이게 우리 주제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먹은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누가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누가 믿다, 용서가 안 된다, 다 헛된 소용없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양치기 출신이에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농사법이 탁월해서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 지어 본 적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 입을 공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직분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것,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떡이란 말이죠. 하도 못나서 실수투성이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수치를 면케하십니다. 저거 가만두면은 세상에서 조롱거리 될까 봐서, 은혜 받고 내려가다 실족하여 넘어질까 봐서,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또 은혜 쏟고 살까 봐서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13절 말씀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충성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널브러져 있고 우여곡절 인생 여정, 신앙의 태산줄령 험산계곡을 지나서 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 들어섰으면,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마침내 여러분 거부가 되었듯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루고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우물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이삭의 우물은 콸콸콸 물이 쏟아져. 마을 청년들이 와서, 야, 너 남의 땅에 와서 너 혼자 물장사하면 되겠어? 꺼져. 그래서 용서하고 도망가줘요, 피해줘요, 양보해요. 그랬더니 그놈들의 우물은 마르고 또 이삭이 판 우물은 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이번에는 우물이 너무 커서 동네 사람이 다 쓰고도 남아. 레호봇 우물이야. 여러분, 나는 도망다녀, 나는 양보해. 그리고 복의 그는 은혜를 받고 나니 용서가 돼, 양보가 가능해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양보하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내 발걸음은 점점 더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걸 어떡해. 나는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있고, 가진 것이 없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또 커지고 있고, 별로 기도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귀하게 여기셔서 어느 날 보니까 복의 그릇이 커져 있어. 알지도 못하고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는 것, 세상 경영법, 농사법이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 시대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찾아오지 때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천국 개성권,
복에 거는 개성꽃, 믿음의 가문 개성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 개성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브레셋 땅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이 복에 거는 개성식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떡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의 떡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우리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